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무더운 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목을 지어놓고 야 이거 괜찮다라고 한 게 몇 번 제목을 지어놓고 만족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제목은요 제가 봐도 그냥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한번 볼까요? 먹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어떻습니까? 아주 기똥차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먹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누가 지었는지 아주 멋진 그러한 제목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요. 오늘 말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불같이 잘 타오르고 있습니까? 뜨겁게 여러분의 신앙은 잘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시들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와르르와 사르르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이 뭐냐면요, 와르르 하고 타올라야 되는데 사르르 하고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불이, 신앙의 불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분의 마음이 화르르 하고 타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사르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년 후에도 또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의 눈으로 꼭 보고 또 귀로 꼭 듣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 정도만 겨우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빛은 전혀 못 보고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또 우리 귀는 너무나 아주 큰 소리도 그리고 아주 세미하고 아주 작은 소리도 듣지를 못합니다. 동물들, 특별히 개는 우리 인간보다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은 소리를 듣고 산다고 합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 우리 귀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잘 들린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얼른 이렇게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땅속에서 개미들이 밥 먹는 소리, 그 소리 듣지도 못하고 삽니다. 이렇게 참으로 제한된 인간의 능력을 무한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경험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믿음은요, 그 천국을 내 것으로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어떤 절망 속에도 믿음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날로 쌓여야 될 것들이 자꾸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당장의 현실의 그런 눈으로 보더라도 이 세상은 싸움, 갈등, 실패, 연약함, 질병, 문제, 위기, 걱정, 근심이 너무나 많이 놓여 있기만 합니다. 참으로 그걸 생각하면 답답하고 숨이 꽉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이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문제보다 크신 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늘 놓여 있는 문제라고 하는 먹구름이 걷히게 되면 늘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먹구름 뒤에 숨어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위기라고 하는 먹구름 뒤에 숨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보석은 절망이라고 하는 먹구름 뒤에 안 보이게 덮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에게 다가온 고난을 멋지게 이기고 나면 늘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멋진 대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 절대 외상이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 같고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만 했다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감히 당당하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방 땅 가나안에 살았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어린 딸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방해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신앙생활은 마치 장애물 경계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결국에는 그 모든 그런 위기의 장애물들이, 시꺼먼 먹구름들이 하나씩 거치게 되니까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이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오늘 말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에 없는 절망과 위기 앞에 서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앞을 가리고 있는 시꺼먼 먹구름,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시꺼먼 먹구름 뒤에서 그 먹구름이 거치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햇살이 반드시 빛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잠시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떠나셔서 이방 땅을 밟으신 적이 꼭 한 번 있으셨습니다. 그게 언제나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던 사건입니다. 유명한 초대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 요세푸스의 고대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신학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게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4장과 또 후반부 14장, 바로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가운데 중간에 이 말씀이 끼워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던 이 복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점,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의 이방 땅,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과 문제를 뚫고 먹구름 저 너머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보석을 결국에는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이 여인은 무슨 소리를 듣게 됩니까?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귀신 들린 내 딸이 깨끗이 나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나는 이 믿음을 꺾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반짝반짝 빛나는 구원의 보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구원의 축복, 천국의 보석은 무슨 로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행운처럼 날아온 축복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앞에 엄청난 장애물들과 또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못 가게 막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응답은 절망의 먹구름 뒤에 보이지 않게 꽁꽁 가려져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장이라고 한다면 또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게 던지는 도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에게 여러 먹구름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먹구름은요, 사람의 장벽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엄청 몰려든 그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서 뵐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있는 힘껏 바락바락 질러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러댑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 아이가 더럽고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여인은 소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파락파락 질러대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 신사적으로 품위 있게 믿고 싶은 현대인들과 얼마나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시꺼먼 먹구름은 쉽게 거치지가 않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저 이방 여인을 쫓아버리십시오. 듣기 싫습니다. 쫓아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는지 알 길이 전혀 없지만 이 여인은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구원의 약속,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간단하고 단순한 고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그런 대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타협하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면서 꼭 거래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타협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아무리 봐도 이 기도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응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이 당하고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렸는데, 예배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만 흐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침묵은 여러분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먹구름을 걷어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귀는 작고 세미한 신음소리라도 듣기 위하여서 늘 언제나 열려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은 늘 언제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복음이 넘치는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일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 아픈 상황을 모르는 척 하시면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 버릴까 두렵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의심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은 긴 침묵만 돌아오는 것일까요? 왜 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긴 침묵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시커먼 먹구름을 걷어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먹구름은요, 예수님의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참 쉽게도 예수님 만나고 또 축복도 잘 받는구만, 왜 나한테만은 우리 하나님 냉담하기만 하시는 것일까요? 내 친구들은 복을 엄청 많이 받아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교회 어떤 아무개 집사는 나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렇게 싸늘하게 냉담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고쳐주든지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나 냉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 사람이 여러분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남하고 비교당할 때 가장 서럽습니다. 이웃집에 있는 남편은 뭐 이거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 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당할 때 기분 나쁘고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서럽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침묵과 냉대,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 앞에서 패배하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마합니다. 두 번째 먹구름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지 못하고 축복과 보석을 얻어내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들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 먹구름은요,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잔인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장벽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시커먼 먹구름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바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럴 때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맞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의 막말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방 신전 제사를 드리고 신전 안에서 음란한 짓거리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개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막 멸시하고 무시할 때 개에다가 비유합니다. 아이 개 같다, 아이 개 같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본성이나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 성격으로 볼 때 어떻게 오늘 이 이방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개라고, 이 심한 말을 개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 이번에는 좀 너무나 지나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혹독한 문제를 던지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보석을 얻기까지는 모든 먹구름을 걷어내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앞에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과 내 인생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할 때 이 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 개라고 표현할 때에는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퀴온이라고 하는 말은 개 중에서도 아주 큰 개를 말할 때 이 퀴온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는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주 조그만 강아지, 작은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우리 애완용 강아지를 의미하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멸시할 때, 무시할 때 사용했던 퀴온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큰 개가 아니고요. 집에서 키우는 아주 조그마한 작은 반려견, 외환용 강아지를 뜻하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치이시고 또 유머입니다. 여러분, 먹구름 시험 앞에 선 이 여인은 모든 문제를 잘 풀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개 취급을 받고 나서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재치에 재치로 응답하고 있고 또 유머에 유머로 대답하면서 이제 마지막 먹구름을 확 걷어내버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 눈앞에 당장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커먼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위기이니 나에게 닥친 시험이니 냉대니 무시니 하나님이 살아있느니 죽었느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감정과 막 내 표현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값진 보석은 먹구름 뒤에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냉대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내게만 축복이 자꾸만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시꺼먼 먹구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저주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는 진정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될 때입니다.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때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신뢰를, 사랑을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아, 너는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었다. 옳소이다.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에 불과하다. 옳소이다. 바울아, 너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옳소이다. 너는 만삭되지 못한 자인이다. 옳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한마디도 따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도 불평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늘 언제나 옳소이다.
내가 이해가 별로 안 되어도, 용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옳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소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를 버럭 내시면서 막 그 아버지를 꾸중하십니다. 뭐라고 꾸중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성경 원문 헬라어로 보니까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크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티스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네 믿음이 크다, 엄청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믿음이다.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바로 오늘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 큰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으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은 메갈레 수헤 피스티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또 믿어도 예배를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새벽마당 또 때마다 시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막 씨름하고 그랬는데도 그 문제가 전혀 이렇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까? 나의 믿음이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의 믿음처럼 큰 믿음으로, 엄청난 믿음으로 날마다 계속 성장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참 힘든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보다 더 큰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딸아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은 온 세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 한 절만 이 말씀, 우리가 깨끗하게 이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깨끗하게 믿으면 세상에서 못 믿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염려이고 걱정이고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아멘.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아멘.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아무리 봐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 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건강에, 가정에, 내가 하는 일에, 또 사업에 깜깜한 밤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녁이 되고 이제 곧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깜깜한 밤, 저녁 아닙니다. 아침, 동이 트고 해가 뜨고 밝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센 풍랑이 있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